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그것이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인지를 드러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짜장밥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 저도 맛있게 하죠. 오늘 저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쵸. 우선 아이까 이게 목사는 말만 해가지고 맨날 그냥.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하면 37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약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 시간 들었어도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먼저 37장 2절을 보시면은요. 자, 족보기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야곱의 족보에 장자가 루벤인도 불구하고 2절에 요셉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건 지난 첫 번째 2주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요셉으로 넘어가는 건 요셉이 장자라는 걸 말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 장자가 아니죠. 그래서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말할 때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분만 장자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요셉을 왜 장자로 명분을 삼아놓은 이유가 뭘까?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1, 2, 3이 다 자격이 없어요. 루벤, 시몬, 레위가 다 자격이 없습니다. 살해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요. 자격 박탈을 당하거든요. 그럼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로 장자를 넘어가도 되는데 유다는 그에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통치권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는 장자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또 역대하에 또 상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역대상 5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이 창세기 37장 2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37장 2절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한 옷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이요? 거기 3절에 나오는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어요. 이게 색동저고리라고 옛날에 번역됐는데 그건 색동저고리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 문화로 완전히 해석을 한 거고 그냥 옷을 새롭게 입는데 그건 장자들만 입는 긴팔 옷이에요. 긴팔 옷. 길게 소매를 덮는 거. 여러분 소매를 덮는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부엌 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손이 긴 옷을 입고 부엌 살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일을 할 땐 소매를 걷어 붙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일하지 않는 자라는 거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나 장자는요?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씨를 내리게 하는 일이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장자는 큰아들은 또 귀하게 키웠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3번들은 그냥 큰형 때문에 맨날 천덕꾸리 비스무리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죠. 2번들 많으신가요? 여기 2번? 1번은 아닌. 그래서 1번에게 모든 걸 좀 많이 양보해야 되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지극히 성경적으로 살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세요.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가져가게 했던 이유는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응함이라 라고 말한다고 해요. 자, 좀 신발 좀 벗을게요. 예수를 응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또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을 마리아가 만나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맺어간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등장한 거고, 그래서 그 요셉은 옷을 채색 옷으로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장자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는 장자로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셉을 통하여서는 장자로 설명하는 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 야곱, 요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또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고 예수님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둘이 똑같이 닮았다는 건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닮아있다는 건 놀랍게도 왜 닮아있는가? 이 야곱과 요셉과 예수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이렇게 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두 아들 낳나요? 하나들만 낳아요. 예수. 물론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둘로 설명되는 거. 하나는 예수로, 하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둘째 에브라임에 넘어가죠. 장자 예수를 안 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준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라인은 무슨 라인이냐면 요 두 개의 라인은 장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는 집안의 장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가 계속 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요 중간에 이들로 인한 백성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전부 다 장자로 가는 거예요. 장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뭐 장자를 통해서만 뭐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자, 요 장자로 설명해 주려고 나중에 처음부터 장자 라인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뭐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라 요 장자가 예수로 완성될 거야. 근데 이 장자권을 예수에게서 빼앗아서 마치 므낫세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에브라임에게 주듯이 예수에게서 빼앗아서, 빼앗는 표지 그런가? 예수로부터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여기 빈칸은 저 우리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써놓으면 여러분 이해를 돕게 써놓은 거지. 여기 퀘스천이 여기 없잖아요. 또 다른 형제는. 그게 누구냐? 예수의 형제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제, 친구라 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자리에다가 예수 넘어가고 장자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로 가요? 요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그런데 요 라인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다가 유다로 갑니다. 두 개가 흘러가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결국은 야곱이 태어나요. 유다에서. 놀랍게. 왜? 아까 보세요. 야곱, 요셉, 예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다 동시에 설명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앞에 앉으세요, 시원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눈 거고, 지난 시간에는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장자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자, 옷을 입어야 해. 그걸 딴 저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 요즘 좀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딱 끄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장자는 옷을 입어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뭘 입어요? 채색 옷이라는. 차자는 안 입어요. 아우, 쟤들은 벗고 있어야 돼, 전부 다. 차자는 전부 다 벗고 있어야 돼. 다 벌거벗어 있는 거야, 사실은.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차자들은, 장자가 아닌 자들은 다 홀라당 벗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홀라당 벗었으면 벌거벗음이라 표현하죠. 벌거벗음은 수치로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다닐 때 수치스러운가요? 아이고 세상에, 부부들끼리 벌거벗은 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저도 어렸을 때 뭐 다 그렇게 자랐지만 꼬치돌하고 뛰어다니자 애들이 저놈은 수치스러워 이런 부모 보셨어요? 동네 챔피언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면 아저씨가 벗고 뛰어다닐 때 그러는 거고, 애들이 벗고 뛰어다니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장자만이 입는 거예요. 옷은 장자에게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근데 이 옷이 진짜 무슨 색동절이나 컬러풀한 옷을 입혀준다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옷이라 색깔을 좀 둔 것일 거고, 장자들은 전부 다 옷을 입는다. 누구로부터 옷을 입냐? 장자에게 주시는 자로부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라는, 항상 여기 올자가 있잖아요. 우리를 장자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채색 옷이 이제는 아니고 다른 옷을 입히겠죠. 채색 옷은 역사 속에서 누구만 입은 거예요? 장자라는 사람들만 입은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른 옷을 입어요. 이게 무슨 옷이냐? 아니, 답부터 알려줄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옷이 설명된 건 창세기 3장 19절인가 21절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기 전에 옷을 하나 입혀서 보내시는 것이 있죠.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장자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장자는 옷을 입는다는 건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설명 도구입니다. 내 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씨, 중요한 건 씨예요. 씨라는 것은 사람이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뭐 정자라는 그런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씨예요. 이걸 다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보이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지 보이는 어떤 존재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 말씀. 말씀이 보이나요? 뭐 언어가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결국 씨야. 자, 그러면 장자에게 내려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씨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이 살지만 하나님이라는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증명해? 이게 뭐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건 성령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지으신 이로부터 내가 지어진 거니 그로부터 계속 지어져 나가야만이 맞지. 그로부터 계속 지어지는 A, B, C가 계속 나가면 이들이 대를 이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족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입을 옷이 이제 여기 주어지게 돼요. 이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요셉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그 옷을 입어야지 너희들의 수치가 덮여지고 가려워지고 너의 죄와 허물이 가려워지는 거야. 너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하겠대요? 거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거하다는 건 스캐너라고 해서 이 말은 스캐너, 스캔에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아니면 회막 있죠. 성막. 이 성막을 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알려주시죠.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하니까 성전 안 줘도 되는데 자기들이 줘본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먼저 발동 걸어놓고 아들한테 넘겨서 아들이 완성을 하잖아요. 다음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너희가 짓고 회막을 지면 그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 집을 지면 위에 뭘 덮습니까? 집을 다 짓고 나면 지붕. 지붕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집면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지붕 덮었다는 걸로. 요건 굴뚝입니다. 한번에서 굴뚝이 안 나오면 이거 뭐 나가지 않아서 이게 질식사로 다 죽어 이 안에. 옛날에는 움집 같은 데 살았으니까. 자, 이 말 그대로 지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지붕을 성경에서 뭘로 설명하냐? 텐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3등분 뜰과 성소와 지성소 나오면 여기를 덮어요. 다진 다음에 뭘로 덮냐? 해달의 가죽. 해달은 해와 달로 만든 가죽이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 또 시작이야. 또 이거 병이야. 거의 제가 볼 때는 병적 수준이야. 이거 아재그도 아니고. 바다 동물이죠. 그 해달의 가죽 그걸 말려가지고 그 무두장이들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빳빳하게 말려가지고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게 있죠. 출애굽 14장에서 출애굽 시작합니다. 15장에서 노래 불러요. 17장에 가면 난리쳐. 죽겠다고 난리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20장, 19장까지 시내산으로 데려다 놓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탑을 시켜. 1년 반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십계명 만든 다음 받은 다음에 뭐 하나요? 놀아요? 송아지 잡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해서 몇 명 또 3,000명 죽이고 막 이런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회막 짓는 거예요. 끌려 나와서 하는 일은 그들은 회막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고 가야 되죠. 그게 민수기 1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1장 1절은 어딜 연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있죠. 십계명 딱 받은 거 산에서 그 다음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요 사이 공백은 뭐 하냐? 요 회막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뭐냐? 회막 짓는 거. 인생하는 거 뭐냐? 40년 동안 뭐 하는 거냐? 회막 짓고.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거 짓고 그거 메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회막의 상징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신 곳이라 하죠. 그래서 이 회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나중에 또 딴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그럼 돌성전에 왜 있어야 돼? 하나님이 걔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를 극적극적 아니 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응? 우리 보고 또 왜 졌느냐고 또 그러시고 헷갈려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그럼 누가 나타나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준 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제발 이걸 가서 좀 전해줘. 전해주면 그들이 깨달아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내요. 알아듣지 못할 거에 나한테 또 왜 시키냐고도 했죠. 이사야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서 전했는데 은혜 받았어 이사야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 요즘 말로 하면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이들이 깨라 나라 알아들을 줄 알고 나갔는데 웬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오히려 갔더니만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 가서 따져요. 이거 도대체 날 보낼 때는 언제고 가서 전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사야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들로 내가 못 알아듣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들 못 알아듣도록 눈과 귀를 다 멀게 해놨어. 왜 하나님 그런 눈과 귀를 멀게 하셨는가? 그들이 뜨고 있는 그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의 그 귀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나한테 한둘 정도는 찾아올 거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자들은 나의 은혜를 구할 거다. 내게 와서 물을 거다. 왜? 만든 자에게서 와서 물어야지. 볼펜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모나미를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놓고 회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해달해가지고 친다랬죠. 그럼 이걸 회막을 전환하면 여기를 치면은 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낮에도 깜깜해요. 그래서 이걸 두 겹으로 칩니다. 두 겹으로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쳐요. 그래서 이들은 붙잡혀 나와가지고 끌려 나와서 바닷가 근처에서 해달 잡아가지고 여기를 치고 있었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인생이라는 걸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거하시냐? 내가 이제 거할게. 너희들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옷과 왜 관계있느냐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얘기하다 이거 장막 가져온 거죠. 요때 이거 덮어 치웠죠. 이렇게 씌웠죠. 요걸 가죽으로 하잖아. 아까 해달의 가죽. 근데 요 안에 있는 걸 회막이라 하죠. 회막 다른 말로 나중에 성전입니다.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죠. 그럼 요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 회막이라 쓰면 안 되고 누구라 해야 돼? 성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에게는 내가 이걸로 치울 거야. 이렇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차양막이잖아요. 일종의 뜨거운 햇빛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이 안에 있는 성도는 깜깜한 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추웠으니까 대낮도 껌껌. 그래서 이 안에 지성소 가운데는 7 촛대가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본래가 어둠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렇게 쳤다. 가죽옷을 입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쥐어 입혀 내보냈다는 말이 창세기 3장 21절인가 그게 버섯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가 거할 성전이야. 내가 거할 성전에 내가 가죽옷을 이렇게 칠 거야. 요걸 갖다가 옷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그가 장자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온 예수가 그러면 장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옷을 2개를 입어요. 하나는 속옷, 고쟁이 같은 속옷. 그리고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누가 읽어도 일관되게 통일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2겹으로 치게 해놨어요. 2겹. 속옷과 겉옷으로 우리가 감싸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감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나오실 때 속옷 겉옷 다 입고 오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을게요. 입을 수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아입는 건 뭐만 갈아입습니까? 주로 갈아입는 거는 물론 저 겉옷을 먼저 갈아입고 속옷은 저처럼 며칠 버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 비밀이었는데 속옷을 갈아입죠. 더러운 건 속옷이니까. 그래서 filthy 영어로는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를 이렇게 촥 달라붙어서 감싸고 있는 그 옷 있죠. 그 옷을 사람들에게서 벗어서 빠는 거예요. 샤워할 때마다. 여러분 샤워는 깨끗하게 하고 내 벗어놓은 옷 어디 있어? 라고 찾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항상.
그럼 filthy한 거 더러운 걸 다시 입지 않잖아요. 새 옷을 갈아입죠. 그래서 항상 갈아입는 건 속옷을 갈아입고 겉옷은 뭐 며칠 더 입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것은 뭐냐면 겉옷과 속옷.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평상시 몰랐어요. 그가 겉옷과 속옷을 입었는지. 근데 언제 나타났어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옷을 벗겨버려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먼저 그에게 옷을 벗겨서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걸 상징해주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주색은. 자주색은 당시에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천민들은 그냥 색깔 없는 물감 들이지 않은 옛날에 미제에서 들어왔던 거 가지고 국방색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물감을 들이는 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1950년, 60년대는. 저희 집에 들어서 물감 들인 국방색. 이거 누가 봐도 군복 같은데 색깔이 좀 달라. 이렇게 물감 들여서 입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두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게 속옷과 겉옷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은 주지 말고 겉옷만 주라고 돼 있나요?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겉옷까지 주어라. 뭐 벗어주라고? 겉옷까지 주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뜻이 뭘까? 산상선에 나오면 그걸 구제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 누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속옷을 달라 하면 아이고 속옷이다 뭐예요. 겉옷까지 줘. 그럼 여러분 속옷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아우 아우 찝찝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줘? 아무리 빨옷을 준다 하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고 이렇게라도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 속옷 다 홀라당 벗어주라는 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개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그 속옷과 겉옷은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장자들이 입고 있는 옷, 겉옷과 그 안에 입는 옷이 있어요. 그 겉옷은 나중에 어떤 것이 되냐?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 히마티온이라는 헬라어로 자 캐토네트라고 합니다만 히브리어는 이 옷은 겉옷을 말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인가? 어디야? 19장인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서 보면은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 바로 그 신랑이 준비해준 세마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옷을 벗어 우리에게 준 그 옷 똑같은 세마포를 넘겨받아 입고 우리의 이 벌거벗음을 이 어두움을 가리게 했던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옷을 건네받는 것.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설명하는 설명도구로 인생의 어떤 사람으로 한번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옷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속옷은 무엇을 말하냐? 요것부터 미리 갈게요. 하다 말고 또 다른 데 건너가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겉옷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인 걸 누구 몰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 속옷은 바느질을 하지 않은 옷이에요. 그걸 그 한문으로 옛날에 뭐라고 써 있는데 바느질이 없어. 통으로 짠 거예요. 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한문을. 자, 통으로 짠 옷은 비료 푸대나 이런 푸대도 통으로 짜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입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옛날에 귀족들이나 입는 거예요. 왕가나 제사장에서도 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걸 속옷 통으로 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짜니까 바느질이 안 들어가요. 이걸 전부 다 틀에 짜버렸으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는. 그럼 예수님이 뭐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놓고 뭐 가난하게 살았니? 청빈하게 살았니?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목사들은 청빈하게 살았는데 아니 저는 돈 없어서 어차피 청빈으로 살아요. 청빈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데 왜 그런 게 한몫이 되냐고 난 이해가 안 돼. 목사가 돈이 있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그 한 사람의 일일 뿐이지. 여러분의 가난 부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삶에서 있으면 그냥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청빈한 삶 여러분 예수 믿음은 이게 무작정 아무나 막 쓰고 사재 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낭비하면서.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 보네 여기? 막 낭비하고 안 살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쓰고 남으면 누구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근데 그걸 갖고 왔다 왜 청빈의 삶이라고 붙여요. 청빈은 그와 상관없고. 자, 속옷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걸 군병들이 벗겨보니까 아는 거예요.
겉옷을 벗겼더니 속옷까지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군병들이. 속옷은 너무 비싼 건데 아니 저 인간이 저런 걸 다 입고 서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그 속옷도 벗깁니다. 벗겨가지고 그거는 바느질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원체 고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 놈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야 이거 우리 찢어갖지 말자. 한 놈이 갖도록 하자. 제가 꾸면 넣은 말이고 그 누가 갖겠냐고 거기서 고참이 가져갔겠지. 고참 병사가 내 거야 임마 손대지 마 이렇게 분명히 했겠지 그치?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는 가져간다고 돼 있고 써 있어요 이렇게. 겉옷은 바느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군병이 하필이면 4명이야. 넷이서 나눠 가져요 찢어서. 겉옷은 넷으로 주고 속옷은 통째로 줬다라는 거예요. 속옷 통째로 준 속옷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누군가가 모모 집사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모모 집사야 겉옷까지 줘라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생필품 어떤 부분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 유일한 분으로 성경에서 딱 한 사람만 등장하는 거예요. 속옷 겉옷은 나야 나. 나는 누구냐? 예수잖아. 근데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보는 나는 예수지만 나는 진짜는 그리스도야.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는 겁니다. 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해서 뭘로 나타나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음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대각선에 X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은. 자, 이거 왜 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테니까 보이는 것은 율법이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파셨다는 율법의 조문이야. 근데 이 조문이 담고 있는 속뜻이 있어. 이게 겉에 거라면 이 안에 속뜻이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나야. 그러면 겉에 것이 아닌 그냥 율법 자체 눈에 보이는 건 예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모세오경이 증거했던 그 대상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율법은 속옷이 되는 거고 통짜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이건 1.1획도 모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짜지 않아. 사람이 바느질하지 않은 거라는 그런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속옷으로 준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겉옷이 되어 올 거다. 겉옷이 되어 와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뛰어다니면 더 심각하고 겉옷까지 입고 다니게 하려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자가 너에게 와서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들이 오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 속옷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율법 지켜? 라고 말하면 나 율법 있지? 율법도 주고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의 그래. 그 예수를 알려주고 그러나 모두 줘라? 겉옷까지 줘라. 겉옷은 뭐예요? 그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와 뭐로 담겨있어 전부 다? 진리로 담겨있단 말이야. 율법의 실제 내용은 은혜와 진리야. 이게 속살이야. 그 속의 내용까지도 알려줘라가 나 예수만 주지만 그 율법만 주지 말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될 은혜와 진리로 이 율법을 완성해서 줘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조문으로만 읽고 그걸 달달을 암기하거나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너희 내 제자들아 이 산상수를 듣고 있는 제자들아 너는 내가 속옷과 겉옷이니 너희에게는 내가 너를 덮어버릴 거야. 뭘로? 첫 번째 나 예수가 진짜 율법으로 너희들을 먼저 속으로 덮어주고 진짜 율법은 이런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옛적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야 라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는 진짜 속옷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율법 이걸 설명해 온 자야. 너희들은 이걸 문자로만 이해하고 끝났어.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렸는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떻게든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지켜야 되네. 그래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내버리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 줘요. 그래서 당신이 속옷 율법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 율법이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요. 율법의 내용.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가 계속 어린 양이나 잡아 죽이는 그런 사륙, 그런 도륙이나 하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안 돼.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온 그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형제인데 그 형제 나 예수를 욕을 해. 왜 너는 그런 짓을 하러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나한테 막 욕을 해, 비방을 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다. 그것을 끝내면은 그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어린 양 예수로 희생제물로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뭐가 끝나요? 그들에게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사, 희생제사가. 그러면 현대교회가 막 이런 걸 모르면 그들 지금 뭘 해야 되냐? 구약 백성들처럼 똑같이 희생제사를 맨날 주일날 오면서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거 뭐 이해를 못하겠으면 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든지. 근데 이런 짓은 또 안 해요. 예수는 또 그게 아니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모르면 그것도 하든지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야, 내가 속옷이야. 참된 속옷. 내가 율법이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는 새 옷으로 입어야 돼. 그럼 그 옷은 겉옷이야. 겉옷은 너희들이 빤스만 입고 돌아가면 얼마나 흉하니. 그리고 그것만 입으면 얼마나 또 춥겠니. 추위에 춥고 떨 수 있는 수치스러운 너를 내가 진리로, 뭘로? 은혜로 덮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지금 살아나게 하냐? 요 성막에서 주인 되어야 될 자,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도라는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 옷을 줄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빼앗긴다 그랬죠. 속옷도 내줘. 그리고 겉옷도 내줘. 겉옷은 넷으로 찢어가져요. 왜? 넷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분의 1한 말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하면 더 힘들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보면 구약의 모세 오경에 있는 십계명을 넷으로 다 압축해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넷으로 풀었다는 것은 땅의 넷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넷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3이에요. 성경에서 숫자는 하늘은 3으로 표현하고 땅은 넷으로 해요. 그래서 땅에는 여러분 동서남북도 있고 추나추동 모든 것 넷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강도 4대 강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떤 놈도 그걸 또 따다가 4대 강 모아다가 좀 난리치고 있는데 한국을 죄다 이상하게 만들고 있고 다 썩어가게 만드는데, 인간은 꼭 이게 넷을 좋아해요. 넷. 왜 그런지는 몰라. 이게 왜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인간은 넷이에요. 넷으로 설명해서 산상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넷으로 확 압축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넷으로 다시 모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넷, 내가 진짜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지 폐하러 온 자가 아니란 당신의 말씀 그대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넷으로 풀어줘. 그래서 넷으로 나눠 가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걸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 요셉의 이 채색 옷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거, 예표한 겁니다. foreshadowing이라고 미리 살아가는 거야. 보여준 거야, 한번 밑그림으로. 자, 꿈을 꾸죠,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옷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37장 보세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죠. 자, 형제들이 죽이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와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온 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늘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럼 이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열 형제, 베냐민 빼고 10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11 다 포함하든. 그럼 악한 짐승들이 죽였다고 하자, 이렇게 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악한 짐승은 누구라는 겁니까? 문맥상에서 형제 자기 자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는 자로 그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악한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짐승인데 좀 악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를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 코, 입, 똥 싸고 먹고 다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섹스도 해요. 동물들도. 왜 똑같이 만들었까? 하나님이. 기어다니고 서서다니고 날아다니고 차이야. 똑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면 둘 다 재료가 같아. 다 흙으로 졌다고 돼 있어요. 동물과 사람은.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 2장 7절에 딱 가면은
그들만 땅의 흙, 나는 진토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따로 끄집어내서 당신의 숨을 풀어 넣어줘요. 그걸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더니 그들이 살아나 버려. 이들은 짐승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분해 놓은 거야.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있는 그들은 짐승이 아닌데, 여기 지금 형제들이 어떤 상태예요? 짐승. 예수가 형제로 이 땅에 왔는데 모두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짐승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못 박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율법 지킴이 올바르고 수천 년 동안 해온 건데 당신이 와서 왜 우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빠. 나는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볼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겨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긍휼이나 사랑이나 섬김을 못 받으면 너는 다 사망이야, 사망. 좀 섬긴다는 말 좀 하지 말고 그의 섬김을 온몸과 영혼으로 받아내봐. 그럼 너희의 악한 짐승의 상태가 동물적 상태, 동물은 본능에 살아가는 거야.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욕구들을. 그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야. 어떤 존재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죠. 그때 루벤이 21절에 개입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생명은 취하지 말자. 채색 옷을 대신에 어떻게 하자? 벗겨버립니다. 37장 23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옷 벗겨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그 형제들이 벗겨요. 벗기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옷을 취해요. 장자 옷을 취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장자하겠다는 거지. 넌 장자 아니야. 그래서 장자 때문에 기분 나빴거든요. 사실은 너 장자하지 마. 우리가 장자야. 네가 왜 장자야? 우리가 장자할까 해서 장자 옷을 취한 대신에 장자가 죽었다고 해야만이 아버지 야곱이 장자를 그들 중에 하나를 두고 다시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을 그걸 꾀를 꾀었다라는 거죠. 그런 꾀를 세워서 하는데, 자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혈육이니 라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리고 은 20에 팔아버리죠. 옷을 뺏깁니다. 그 옷은 어떻게 하냐? 31절 가보세요. 이 옷을 들고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 그 채색 옷, 장자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하나 죽여요. 순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그 옷에 발라요.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다. 왜? 여러분 이삭 이야기 아시죠? 이삭이 번제물로 들여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 때에 그를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라고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대신 죽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악한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신, 그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요셉의 죽음이나 요셉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다른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존재를 취해요. 그게 바로 순염소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곳에 발라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래서 하는 말이 33절에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자기들은 악하다고.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울어요. 자, 이 일이 어서 벌어집니다. 자, 이것은 채색 옷을 벗긴 일이에요.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건 장자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모양새는 박탈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사실은 죽임당한 거랑 마찬가지 신세 아니에요. 지금 팔려가고 이미 죽었다고 보고가 돼 있으니 아버지에게서는 잊혀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죽임당하는 그 처지까지 이르게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냐?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그 장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주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그 옷을 빼앗잖아요. 맞아요. 우리 악한 자들은 그 옷을 빨리 달라고 해야 되는 존재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로부터 옷을 넘겨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이 아니라 이건 우리와 그의 사이의 운명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그가 죽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그가 죽고 그 피를 흘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신부인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 옷이 갑자기 뭘로 바뀌냐? 하얀 흰옷 입은 옷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너희의 피가 죄가 뭐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피 묻은 옷을 넘겨받았더니만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하얀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 어떤 신부가 피 묻은 옷 입고 결혼식에 나타난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 이야기가 아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 겉옷으로 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옷이 한번 벗겨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일이 있죠. 로마 군병들에게.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잠시 벗겨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게 왕이라. 네가 왕이야? 왕 한번 맞아봐라. 왕이 한번 꼴 한번 보여줄게. 로마 병정들이 치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혀요. 입히고 나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벗깁니다. 그러면 입었다 벗었다 물 가져오세요. 입었다 벗었다 반복을 하잖아. 이렇게 반복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있어요. 먼저 지금 형제들에게 옷을 뺏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에 잡혀갑니다. 그 집에 가서는 죄수의 옷으로 보디발에 팔려간 노예의 옷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보디발의 이상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작살나. 끝이 나.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죄수의 옷을 또 갈아입어요. 죄수의 옷을 다 갈아입고 난 다음에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에 우리 할 거니 그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서 나오라서 부름을 받죠. 그리고서 그가 새 옷을 입습니다. 총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에게 옷을 새로 입히라고 명령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41장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여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지켜주실 것이에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이소부화 읽어나가듯이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옷을 우리에게 내주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이야기가 창세기는 끝이 딱 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함으로? 크게 영광 받다고 끝나나요?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그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언해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떠날 걸 벌써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게 해골의 프로세션, 해골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셉의 해골을 취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모세가 취해가지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 해골을 유골을 바로 가나안 땅에 헤불의 상순이 나무 밑에다 딱 묻어요. 그게 요셉의 끝입니다. 그럼 뭐냐?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땅에서 죽임당한 요셉 곧 예수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가 어디에서 묻힌다는 건 최종적으로는 이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뭘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관짝에다가 해골 메고 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이름이 해필이면은 골고다예요. 골고다의 뜻이 뭐냐고. 이게 골병 들은 곳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 해골자 썼나 봐. 뼈골자.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한문이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 이게 죽음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꽂히고 피가 흘러 내려서 죽어있는 그 땅, 우리라는 땅에 해골이라는 우리의 땅에 피를 흘려줘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걸 우리 안에 십자가가 꽂히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지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세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그 생명을 안고 나아간다. 나를 해하지 말라. 나는 이미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홍해 가려고 할 때 막 정신을 뛰어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이걸 메고 갔어요. 법궤는 한참 뒤에 법궤는 홍해 출애굽할 때 법궤 안 메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그들의 홍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갈라놓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갈라놓은 거고 그들이 메고 있던 누구? 요셉의 해골을 메고 하는 그것이 갈라놓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가에서 죽은 그가 휘장을 갈라놨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휘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저건 내 몸이야. 그건 예수의 육체의 찢어짐이야. 예수의 육체의 찢어짐을 홍해의 갈라짐으로 말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거, 예수가 갈라져지는 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 건너가는 것.
이걸 출애굽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의 죽음을 흔적으로 메고 다니니까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징조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아니 해골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죽음의 징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 있고, 그런데도 그걸 지고 어디까지 가냐? 여호수아가 상수리 마물에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아브라함 묻히고 이삭 묻히고 야곱 다 묻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묻힘으로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됐을 때, 일곱 개 부족이 다 점령됐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 뼈를 그 땅에 묻는 겁니다. 이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요셉의 옷은 벗겨지고 찢겨지고 새롭게 입혀지고 다시 그 옷이 벗겨지는 것. 이것을 그려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에서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죠.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나에게 그 사망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 형제가 그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 형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그렇게 갇히고 그렇게 벗겨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죽임 당하는 걸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겠다. 이거를 형통하다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의 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를 이렇게 휘둘러 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지만 나는 그런 너를 내가 형통한 자라 하겠다. 39장 한번 보세요.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노예로 끌려간 거잖아요. 형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그때 1절, 2절 보시면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이 나오죠. 39장 2절 창세기.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이게 지금 뭐가 형통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형제들에서 죽임당했는데 건짐당해서 형통해졌나 보다. 건짐당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딴 데로 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노예야, 노예. 고대 시대 때 노예는 인간 취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이게 39장이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뭐라냐? 이게 형통한 거다. 이 상태에 빠진 게 형통한 거다. 근데 왜 이 상태에 빠진 걸 형통하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만사 형통?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무슨 질병은 나를 피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내 자식들은 뭐 하는 조쪽마다 다 잘 되고 남편은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뭐 이런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건 하나님 함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세상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자, 그랬더니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야. 이 집에 이사간 여자가 있다 하나 했다 그랬죠. 이름은 몰라.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돼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니까 바디빌더 한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뭐 힘 좀 꽤나 썼는지 그냥 요셉 17세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거든 이때가. 그러다가 침대에다 던졌나 봐. 정신없이 막 하다가 아니디요 라고 거기서 탈출을 시작한 거지. 그랬더니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자, 12절.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무슨 말을 할까요? 이게 여자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장자야. 아무도 몰라가 장자인지. 근데 그 여자가 그 장자의 옷을 뺏으려고 그래.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반드시 그 남자로 하여금 동침을 하려고 하죠. 왜 성경은 이런 얘기, 이게 단순한 무슨 간음 사건이냐고. 이거 간음 사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자가 반드시 남편을 찾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왜 이런 나오는지. 이걸 그런 식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해서. 자 16절 보세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거 선악과 따먹은 다음이잖아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뭐 한대요? 원하고. 원한다는 말 먼저 나오죠. 넌 남편을 원해. 넌 남자를 찾아야 해. 그래서 여자가 남자 찾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꼭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여자, 그 장자,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이 내게 장자이기도 하고 나에게 장자권을 줄 사람인데 그를 구해야 돼. 그를 찾아야 해. 그래서 이 여인이요, 보드발의 여인이 그걸 그려내기 위해서 이 17세 소년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 담겨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대로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죄인이라는 여자,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마귀의 소리를 남편으로 듣고 있는 자가 간음한 자 아니에요. 간음 딴 남자 보러 간 거니까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인으로 등장돼요. 간음하는 여인. 이 간음하는 여인들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가 필요해서 옷을 딱 잡았어요. 근데 옛날 옷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단추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 옷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졌는지 어떻든지 옷을 잡고 이러다 나와 동침하자. 난 네 옷 필요해. 이걸 상징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버려뒀다고 하죠.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옷 가져. 너는 이 옷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너의 그 간음의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다라는 걸 미리 그려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옷을 빼앗겼으니 수치스러운 자가 되겠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는. 이걸 그려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서 저를 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되죠. 하고 뭐라 합니까? 옷 얘기 계속해요. 15절. 그가 나에게 옷을 주고 왔어. 아 여러분, 옷을 주고 한 게 중요합니까?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옷을 두고 갔다. 이게 15, 16 계속 반복돼요. 그럼 성경에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가 감옥에 갔던 이유는 요셉이 그 여인을 겁탈한 것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해석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고 성경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옷 놓고 가서 감옥 갔구나. 옷 놓고 가서 죽을 지경에 떨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옷을 빼앗기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음한 이 땅의 온통의 그 여인들에게. 성경은 사람을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여인은 그 남자, 그 신랑을 찾아야 해. 그 신랑은 그 신부에게 옷을 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세요.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인용만 했습니다만은 24절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이 둘이 합하여라는 말, 요 말이요. 합한다는, 두 몸이 합한다는 말로 써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 두 객체로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두 남자가 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겹, 두 겹. 이 겹이라는 거 있죠. 겹으로 켜켜이 싼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겹, 두 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 여자를 그 남자가 겹으로 쌓아버린 거야. 이 그림에 이게 지금 이건 옷 입을 때 쓰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으로 입듯이 이 교회에 와서 한 몸으로 그냥 쌓아버린 거. 그래서 겹으로 쌓아버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옷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끊임없이 37장에서 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형통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 형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형통이야.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자기 율법의 힘,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고 하는 자가 있으면 너 그에게 뭘 줘라? 너를 벌거벗어 다 줘야지. 너는 너의 것도 아니지만 넌 나잖아. 나 예수를 줘라. 나 그리스도를 그에게 벗어줘라. 그 헐벗은 자에게, 그 옷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자, 그 수치스러운 자에게 너 속옷과 겉옷인 나 예수 곧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를 그에게 넘겨줘서 덮어 가리워줘라.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들 그의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
그의 옷이 넷으로 쪼개져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자들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나 덮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능력으로 덮어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38장 다시 볼까요? 또 한 번 나와요. 37장인가? 창세기 37장에서 형통이 39장 죄송합니다. 아까 형통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23절 끝에 뭐로 끝나냐? 39장 23절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에요. 왜?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 감옥이 요셉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무슨 이런 감옥이 다 있어요. 죄수로 들어갔는데 이 죄수가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이 죄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예수가 오셔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통치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거기에 두 명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여서.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꿈꾸는 그 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 징조인데 그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아는 자밖에 없어요. 그 꿈을 안 자는, 그 꿈을 꾼 자가 아니라 그렇게 꿈을 꾸도록 준 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가 그 감옥의 주인으로 내려가서 꿈꾸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그 꿈을 풀어줘서 떡관원은 목이 날아가게 하고 술관원은 살아나게 하죠.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필요한 포도주는 그들에게 흘려주겠다 해서 떡관원은 목이 날아가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술관원장만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때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참된 형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형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그 형통은 이 땅에서 속옷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이에요. 그 속옷이 빼앗겨지고, 그러나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 더 이상. 우리는 벌거벗어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떤 상태로 창조합니까? 입혀서 안 입혀서? 안 입혀서 벗겨놓은 상태로 지어놨었어요. 근데 눈이 딱 띄어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띄어서 먼저 발견한 게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만 봤거든요. 처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벌거벗고 있음에도 벌거벗음이 보이지 않는 자, 죄가 있음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보여지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이 상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나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직도? 왜 대답들을 안 해 좀. 우린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죄인으로 살 거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죄를 졌어요? 뭐 죄를 지면 어디 가야지. 벌금을 내든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게 벌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봉사하는 게 그러면 노동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워크입니까 그것도 또?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건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윤리, 도덕, 세상법, 민법, 형법 이런 거에 저촉됐다면 교회가 그걸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 죄인이라고 와가지고 나 죄 졌는데요.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곳입니까? 그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105편 16절 이하라면 잠깐 볼까요? 16절 이하.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는 종으로 팔린 자더라. 자, 약간 풀어쉽게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이 세상에 묶인 자처럼 온 자로 되었더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이더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단련은 은과 금을 추출할 때 쓰는 말. 그리고선 조금 더 읽으면 20절에 이런 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그가 넘겨준 그 채색 옷,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가리워져서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이 그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가 들어오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를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거라고 4장에서 그 수가성 유물가 있는 여인에게 말하죠. 그 일이 우리에게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서 꿈꾸는 자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도다. 영접하십시오. 그와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더운 날 이 시원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인 소처럼 그 먹은 양식을 끄집어내어 누워서 되새김질 하듯이 바로 그 말씀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여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정한 깨끗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